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전장을 설교하는데요,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교독해서 보도록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고의 선물은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우주를 포함해서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연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보이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연은 큰 책이고 성경은 작은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19편은 C.S. 루이스가 이 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을까?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시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한 말씀, 성경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하나는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 또 특별 계시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과 하늘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 온 뒤에 그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얼마나 푸르른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황혼 무렵에 붉게 문든 저녁 노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면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얼마나 작은지를 알려고 하면 이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보려고 하면 하늘에 저 많은 수많은 별들이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궤도를 벗어나지도 아니하고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거짓말쟁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는 거죠. 어떤 지식을 전달할까요? 어떤 지식을?
낮은 낮에게 전달하는 지식이 뭐고 밤은 밤에게 전달하는 지식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라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의 지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는 그 지식, 변할 수 없는 그 지식을 날마다 전달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바로 그 지식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찬양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연이 부르는 찬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시편 기자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결혼식을 앞둔 신랑의 표정이 어떨까요? 기대에 찬 표정이죠. 환한 표정이에요. 희망에 찬 표정, 설레임을 안고 있는 표정, 그게 아침에 떠오르는 해의 모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해는 어둠 속에서 해가 딱 떠오를 때 달리기 이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둠을 없애면서 쫙 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장사같이 힘있는 그 태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숨에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밤이 되면 다시 지는 태양은 편한 안식을 취하는 그런 태양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태양이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다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왜요? 이 과학 지식이 우리를 건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연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것 같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전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결혼식을 막 올리기 직전에 신랑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자전 때문에 떠오르는 것과 어느 것이 감동이 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모습일까요? 현대인들은 좀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의 귀는 마치 3절의 표현과 같아요. 자연을 보는데도 언어도 없고요,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요, 소리가 들려요. 4절에 보면 이런 소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맞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소리가 자연을 통해서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연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눈과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막내가, 제가 차를 타고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밑도 끝도 없이 막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하늘을 봐봐.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쁘게 학교를 가고 있는데 얘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괜히 제가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연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19장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해요. 시편 기자는 왜냐 하면, 첫째로는 여호와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그렇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합니다. 진리 덩어리예요. 네. 세상의 다른 책들은 수정하고 교정하지만, 예? 정치나 경제나 과학책이나 사회학 이런 책들은 수정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진리예요. 성경은 완전해요. 그리고 이 완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소성케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흠이 많고 허물이 있고 부족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세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소성케 한다는 것은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쇠약하고 병들 때가 있고 나약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차이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있고, 그리고 삶의 소명이 있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탐심과 교만과 욕심, 그리고 결국에는 패망으로 향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떡으로 살려고 해요.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사기 위해서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음식에 비교하잖아요. 왜요? 그걸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소성케 돼요. 일어나 설 수밖에 없어요.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까 말씀대로 했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대로 살 때 회복해 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 때 교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겸손케 하세요. 교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그리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는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가요. 그럴 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한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2세 젊은이가 인생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럭저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히피처럼 살고 있었어요. 맨발로 걸어 다니고 머리도 깎지 않고 마약을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야마치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럼 다시 그 병원에서 도망 나와서 다시 거지 히피처럼 살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도 포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자기랑 똑같은 젊은이들인데 멀쓱하게 차려입고 웃으면서 눈에 빛이 나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젊은이들을 보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는 인생이 괴롭고 살기 싫고 그래서 정말 거지 히피처럼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활기찰까? 왜 그럴까? 해서 그 사람 뒤를 쫓아봤는데 그들이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그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걸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이 청년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신발과 옷을 사서 깨끗하게 갈아입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부모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는 보람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대학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법대에 들어가서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변호사가 되고 투자회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거지 히피들과 불량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전도의 앞장서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부모도 포기하고 스스로도 포기했는데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갔을 때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말씀은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길에 서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하리라. 말씀과 함께 하는 그 민족은 지혜의 민족이고 지식의 민족이라는 칭송을 듣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출세하려고 명예욕 때문에, 권세 때문에, 돈 때문에 욕망과 욕심으로 살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둔한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들은 죄와 더불어 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지혜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한 칭찬받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영원한 상급을 쌓는 그 길을 가는 것, 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지혜거든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혜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지혜예요. 현대인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고생하고 땀 흘립니다. 그러나 지식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지혜. 지식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지식은 자동차에 비유하고요, 지혜는 운전이에요. 운전.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운전을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남을 다치게 해요. 그렇죠? 그것이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운전을 못하면 남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그러나 지혜는 바로 운전을 잘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잘못 살면 사기꾼이 되고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잘 하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 지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지식을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교훈은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과 기쁨이 되는 것. 그 8절인데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기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정직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로 정직하게 살게 하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무슨 뇌물,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직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기쁠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직장생활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약수동에 엉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남편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잘 버는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뭐 믿음도 좋고 봉사를 잘해서 권사님이 된 게 아니라 남편 돈 잘 버는 거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그리고 굉장히 본인이 신앙 있는 척해서 권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권사가 됐는데 예배 드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돈 쓰기에 바빴어요. 교회 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도 참석도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 권사였어요. 그냥 돈 쓰기 재미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 아들도 엉터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쁜 친구도 사귀고 가출하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가끔씩 집에 있는 돈을 훔쳐나가고, 그게 그 아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랬을 때 이 권사님이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래요. 엄마의 신앙을 자식이 담는다. 그 소리에 번쩍 들더래요, 정신이.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하루는 아들이 돈을 훔치러 왔다가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돈을 훔치러 온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 눈물 흘리는 어머니 앞에서 변화가 돼서 엄마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아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엉터리 권사로 소문이 났던 이분이 이제는 변화돼서 누가 자녀 문제만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먼저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되십시오. 그러면서 전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서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은 없어요.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합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못 보냐? 우리 눈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도 달라져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안경을 쓰던 사람이에요. 안경을 쓰던 사람이에요. 눈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게 키가 커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러면 계단도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잘못 발을 디딜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 이 안경 없는 고통을 잘 모르실 거예요. 모든 세상이 뿌예요. 그리고 저는 난시까지 있어서 모든 세상이 흔들흔들 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고,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시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지금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보이는 그 기쁨. 그 기쁨.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뜻이 보이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 축복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존 오웬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눈은 장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선악을 올바르게 식별할 수 없다. 탐심과 욕심과 교만이라는 장막이 덮여 있다. 바로 이 장막을 제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오늘 말씀 마지막 1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옛날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시편 기자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보여요. 나의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이 보여요. 눈이 띄어진 거죠. 내 영혼이 소송케 됨을 경험하고 내 머릿속에 지혜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 우리가 지혜로 가득 찬
우리가 다시 새 힘으로서 솟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메마르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며 희망에 찬, 기대에 찬 신랑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영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새 힘을 주시는 힘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제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을 묵상하기에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